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긴 내용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읽을 때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더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소중한 사람,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속임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축복에서, 우리를 이 행복에서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을 기원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너갈 때에도 우리를 범람치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가 타지도 않고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위한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겠습니다. 내가 문을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꼴을 얻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꼴을 얻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요, 도둑이 찾아와서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요, 우리는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귀,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존재,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너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하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에 다녀오더니 어느 날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귀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를 배웠으니까, 뭔가를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했겠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걸 물어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요, 이 귀신이라는 것, 마귀라는 것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도깨비, 처녀귀신, 몽달귀신,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타나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이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귀신이라는 것은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귀신은 뭔가 좀
좀 이렇게 뭔가 좀 괴팍스럽다, 뭔가 이상하다. 또는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신을 되게 친근한 존재로, 사람들과 가까운 친근한 존재로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귀신이 귀신처럼 자기의 존재를 속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사단 얘기, 마귀 얘기를 하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마귀 얘기하고 있냐, 교회가 사단 얘기를 하고 있냐, 귀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은, 마귀는, 이 귀신은요,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말씀에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이 마귀가 뱀 속에 속여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요, 성경 말씀의 내용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사단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계속해서 속여가고 포장해가고 덮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쫓겨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마귀로, 사단으로,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이름의 뜻 속에는요, 대적하다, 이간질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존재가 곧 이 마귀의 존재임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며 흔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 이 생명,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우상을 가지고, 때로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내 축복을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주고, 우리 인간에게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곧 사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라에서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오늘 말씀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받은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서요, 계속 우리 인간들을 흔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기도응답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계속 흔들어갑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 앞에서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 이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속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응답을 이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속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 사역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선동하고 찬성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러한 무리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중요한 일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일, 중요한 순간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각기 제갈길로, 업으로, 세리로, 자기 하던 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셨고,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응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요, 내가 흔들려버리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 신앙이 흔들려버리면요, 나는요,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에는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 대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36명쯤 되는 사람이 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무너지게 되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슬픕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 서편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말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은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7장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그 재물을, 거룩하게 여긴 재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다 불사를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에 욕심을 내고 그 재물을 보고 이 재물을 마음에 품고 그 재물을요, 땅속에 숨기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후반부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알고 이 아간이라는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결국에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 생각해보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그거 그냥 재물을,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뭐 다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조금 이렇게 내가 욕심이 나서 숨겼는데 그 숨긴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불살라 죽이시네.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나?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죽임의 내용도요. 참 그러한 내용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저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네 땅도 팔아서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다 드리려고 했더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두고 여기 좀 뒤로 좀 이렇게 챙겨두고 이것을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남편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이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한 이후에 부인이 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맞느냐?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너는 남편과 똑같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부부가 한날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범죄한 건가요? 자기가 헌금하고 나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죠. 이것을 두고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어떻게 헌금 조금 띄어먹었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어떻게 그 재물 조금 이렇게 띄어먹었다고 어떻게 죽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이 두 가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서 7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시작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작을 하는 단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이거 조금 챙기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몫을 조금 챙기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시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불신앙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죽였다. 헌금을 드렸는데 조금 껴먹었다고 사람을 죽였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재물을 조금 띄어먹어서 저 사람을 죽여버렸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건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죽어야 될 사람들 많거든요. 방금 떼어먹는 사람들, 11절 이렇게 떼어먹는 사람들, 감사해야 될 때 감사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다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거짓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 우리 제자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요,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거든요. 교회 오시는 것이 혹시 힘드세요? 교회 오시는 것이 힘들면요, 그것은요, 사단의 속임수라고 아시면 됩니다.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아시면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빠져나간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곧 응답입니다. 내가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못하고 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요. 아, 사단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때가 지금 되었음을 아시면,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부분은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간에서 범죄함을 통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실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을 하였기에 찾아오는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냐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듣고 소리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성에 다녀온 후에는요.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작은 성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2,000명, 3,000명만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따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이었겠죠. 전술이었겠죠. 성이 작으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보내면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하였을 때 결국에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시간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일수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내가 나중에 좀 여유 있어지면 기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일이 많아서, 바빠서 지금 기도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러한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내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나는 나중에 일이 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지.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해서 기도를 멀리 하시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의 순간, 힘이 있는 순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늘 누려봐야겠습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도요, 꼭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고, 혹은 내가 너무 힘이 빠져있고,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그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시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아이 성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서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참 축복을 누려갈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든지 나오면서든지 간에 이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풍성케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둑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속여버리면요. 이 응답을요.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 우리가 영아 때에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태교를 하고 이 어렸을 때 아기 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사랑을 주느냐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살아가는 부분을 다 책임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기초를 쌓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20대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20대 싸우는 그 배경을 가지고 내 나머지 인생을 다 이렇게 승리케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니까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태아 때도 중요하고, 영아 때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중요하고, 대학생 때, 청년 때도 중요하고, 30대, 40대 때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다 중요한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내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어떠한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고 어떠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한 가지 조건은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기도로 충만한 시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